설교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예스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이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흔히들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죠. 장수, 부요, 건강, 덕행, 편안한 죽음. 이 5가지가 가장 행복한 우리 삶의 어떤 구성 요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 지파를 향한 예언적인 약속의 그런 선포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인 24절과 25절은 아셀 지파라는 한 지파를 향한 축복이고, 그 후반부 나머지 내용은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종합적인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아셀은 누구인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8번째 아들. 레아의 몸종 시녀였던 실바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짧은 이 2절이지만 아셀 지파에게 5가지 내용의 축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 다른 지파가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형제들이 있지만 오늘 구정 명절 맞이하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형제들 가운데서 조금 더 성공을 하거나 더 잘된 형제들이 있어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성격도 비슷하고 어려서부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각자의 환경, 삶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기질이나 재능이나 성향이나 자기가 어떤 전공을 했거나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성공을 하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주목을 받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달라지죠. 과거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더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이제 거의 3만 불에 진입을 하죠. 근데 30년 전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600불, 2,000불이 채 못 되던 시점이에요. 10배 이상 분명히 지금 잘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10배 이상 더 행복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편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행복이라는 수치를 따져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자꾸만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냥 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오픈이 되고, 누가 어떻게 살고, 누가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뭘 먹었고, 뭘 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평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또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또 비교 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패배감 등을 더 많이 느끼곤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누구만큼, 누구보다 더 행복하다? 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셀 지파는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아셀 지파가 누리게 될 실제적인 복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행복의 모습이죠. 자, 형제들 사이에서 더 탁월하게 더 실력을, 두각을 나타내면 조금 시기 질투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관계적으로 아주 무난한 그런 사람이 된다. 모세는 말합니다. 아셀 지파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형제들 중에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불편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관계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커나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은혜,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셀 지파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이죠.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상속받게 될 그 땅이 아주 풍요하고 비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기 이미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직접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요,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이 이런 예언을 하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가 사는 지역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진상되는 아주 맛있고 좋은 식물들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네 번째는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축복일까요? 신변의 안전, 그리고 보호하심의 축복이죠. 다른 부족의 시샘을 사고 또 번영을 하고 부유하다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땅, 비옥하면서도 또 산자락이 또 끼고 있어서 오랫동안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건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즉 이거예요. 마지막 사는 날까지 너의 힘이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너의 건강이 힘이 지속될 것이다. 와, 여러분 120세의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5세의 갈렙은 그 나이에도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년에 건강의 축복,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복도 받게 될 것이고, 물질적인 복과 또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여기 외에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 고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에서는요, 모세의 축복이 이제 전체 지파를 향해서 확장이 되는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수론이라는 단어, 구약에 4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요, 고든, 옳은, 정직한,
평탄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올바른, 형통한, 정직한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이, 자, 공동번역으로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술은아, 너희 하느님과 같은 이는 없다.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오신다. 위엄차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태고적부터 계시는 너의 하느님, 너의 피난처, 당신의 영원한 팔을 진멸하라 하고 외치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며 야곱의 샘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리라. 오곡과 술이 나는 땅에는 그 위에 하늘이 이슬비를 내려주리라. 아멘. 여수르나 너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도우시며 하늘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초월성,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나간 40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애굽의 폭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듣도 보도 못한 10가지 재앙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물을 피로 바꾸셨고, 온 사방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고,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이,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과 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불이 쏟아지는 것 그 사이에 우박이 쏟아졌더라. 메뚜기 떼가 온 사방을 뒤덮어서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칠흑 같은 암흑의 재앙. 이것이 처음부터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공표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앉고 일어섬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깜깜한 그런 흑암입니다. 그리고 나선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것은요,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알고 믿었던 그들의 신, 우상들, 이방민족의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다른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분별하시고 그 백성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죠. 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셔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 차가운 밤 공기, 그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면, 천막에 나가면 지면에 하얗게 덮인 꿀 섞은 과자와도 같았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저녁에는 온 사방에 메추라기 떼들이 내려앉아서 고기를 실컷 또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 40년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투덜거립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 힘들었겠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사상 어느 민족, 어떤 공동체도 체험하지 못했던 가장 확실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댔던 그들. 우린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불평했을까, 원망했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하고 사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교회 오기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지난 주중에 주초에 굉장히 추웠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와, 근데 금요일날 온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그 멋진 개막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제 오후부터 막 또 추워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랬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도처에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한 제목들이 금방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한층 더 격앙된 어조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구나. 모세는요, 그들이 행복한 가장 큰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도대체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지금까지 다양한 축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 구원의 은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받을 그 축복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형제들 중에 더 잘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옥토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5가지 축복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만 해당이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해당이 되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의미의 복입니다. 물론 부럽죠. 간절하게 소망하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12지파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로 축복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아셀 지파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을 했지만 앞부분을 쭉 보면요, 특별히 별것 없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지파들도 있어요. 33장 6절을 보면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니,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가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복장이 터집니까? 이런 성의 없어 보이는 축복 기도가 어디 있어요? 18절에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22절, 단에 대하여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끝. 그래서요. 아니,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다른 지파. 여러분, 똑같은 야곱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는 축복인데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밉고 이래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축복의 선포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요, 누구는 넘치는 복을 받고 누구는 굉장히 인색해 보이는, 아니 짧게 이름만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차이를 보면서 누구는 좋겠다, 누구는 참 힘들겠다, 속상하겠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진정으로 정말 그들이 기뻐해야 될 복은 그들이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똑같은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특별한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세적인 복은 다르게 받지만 영적이고 진정한 복은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 상태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힘들게 고생하는데 언제나 빠듯해 느낄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의 위험들이 떠나질 않아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속상해하죠. 왜? 아무개는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아무개네와 우리는 차이가 있을까? 비교하면서 속상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얻게 되는 축복의 내용들, 그런 조건들은 각각 다를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각각 달라요. 하지만 더 좋은 지위, 명예, 능력, 더 많은 돈, 권력, 분명히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래서 더 행복한가? 그 사람이 더 행복한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당사자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가? 나보다 이만큼, 저만큼 더 행복한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가정에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 가정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가정에는 이런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겠지만, 우리 가정에는 또 우리 가정대로 우리 개인에게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가 또 있겠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분명히 더 좋아 보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어느 기준을 똑 잘라가지고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모세가 말하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상급과 축복의 내용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마지막 모습을 보자면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민족이구나. 어느 한 지파를 지칭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희 모든 12지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행복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영역에서 행복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의 행복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다 그냥 패스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아니고, 내가 어느 단계에 되면, 어느 위치에 도달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미소를 잘 찾아볼 수 없고 정작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이 아름다운 행복을 늘 찾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이 형성되고 뭔가를 대단히 성취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정체성을 통한 행복입니다. 아까 모세가 말했죠. 이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분 가지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는 내 아들이요 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행복의 조건들은 들쑥날쑥합니다.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행복을 일상에서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더 많이 깨닫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 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여 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로다.